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며 또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면서 맞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완전히 다 글렀어. 나는 천국에 가는 걸 이제 포기해야 돼. 내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끝도 없는 절망으로, 또 그 절망에서 다시 높은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세요. 이 율법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날카로워서 아무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율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요, 우리를 가장 먼저 절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고지순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살피는 21절부터 48절 사이에는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빼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을 드러내고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6가지의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주의로 포장된 내 가면들이 다 벗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율법 안에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참 율법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한 주 한 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6가지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6계명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이 이 계명만큼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인자들과는 결코 이웃이 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율법만큼은 완전히 지키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들어 그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하십니다. 정말 너희는 살인과 상관이 없느냐? 너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으로 이어질 6번의 이야기 모두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을 들으면요,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놀라운 권위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권위로 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레디컬한데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라가라는 말, 이건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람어의 그 이야기인데 바보, 멍청이, 그리고 백치, 천치라는 뜻의 속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한 놈, 이 정도의 욕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그 말을 한 자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과연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뜻이 맞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과장이라고 한다면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는 하나의 과장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서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의 감정과 언어에 너무나 일상이 되어서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이 분노와 욕설, 이것이 실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만한,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는 죄인데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외신 뉴스를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슬람권의 어떤 8살 먹은 여자아이가 40세 먹은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 그날 밤 신랑의 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성년 아이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나라에서 과연 미성년과 결혼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성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과연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라가, 바보, 천치쯤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비웃거나 놀리거나 집단적인 괴롭힘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 땅에 속한 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뭐 이렇게까지 지켜야 돼? 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법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신을 달래거나 그리고 신을 만족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열거죠. 신이 축복의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바로 이 땅의 종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죽음 이후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락과 저승은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곧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천국에서 요구하는 의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살인과 분노를 똑같은 죄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죽도록 미워해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살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남의 눈이 있어서 법 때문에 또는 그 일 이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대의 배경을 약간 뒤로 거슬러서 창세기의 배경으로 간다면 가인과 아벨처럼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럼 가인이 격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경로한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들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가족 간의 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원시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단둘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과 있을 때, 타인의 시선과 어떤 법의 제한도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가인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 하나로, 주차 시비 하나로 사람을 죽입니다. 멈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극단적인 형태가 테러 아닙니까? 이슬람 무장단체가 말하듯이 정말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악한 존재일까요? 뿌리가 뽑혀져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 분노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수많은 분노의 댓글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결국은 누군가를 죽게 만들거나 죽이게 합니다. 이 분노는 죽어야 끝나는 것이고, 아니 어쩌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실체입니다. 분노는 살인을 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가 근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분노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분노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격분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도대체 둘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지, 그 예물을 다 받으시지, 왜 동생의 것은 받고 나는 내 예물은 안 받으셔서 나를 분노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사든 다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래야 공정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시킬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식당 주인이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한다면,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네, 그리고 먹겠어요? 그게 공정한 처사입니까? 아마 당장 거길 나오거나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 상황에서 식당 주인이 생각하기를 참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 괘씸하구만, 열심히 음식 차려서 줬는데 저렇게 무례하게 나가다니 라고 생각하는 식당 주인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가인의 처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을 뿐이에요. 분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한 분노예요. 왜 하나님은 혼자 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경쟁하는 마음,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억울한 그 분노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반역의 마음에서 우리 분노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먼저 화해하고 하라. 예배보다 화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요, 흔히 화해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해져서,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와 정죄와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예물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않고요, 예물을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상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깊은 곳,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중이에요. 분노를 품은 채 갈등하며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길이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끝나면 화해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얘기해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아무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화해의 시간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화해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화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발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보장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율법이 머리털보다 작은 죄악을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상황이야. 근데 너희가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 같다고 말하는 율법이 오히려 너희의 불의함을 드러낼 거야. 그 율법의 고소로 인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런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율법의 완성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의 완전한 의를 공유하게 될 거야. 그런 의를 네가 갖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 율법, 하늘나라의 의, 그것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고 그리고 긴박성을 일깨우세요.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토록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율법, 그 율법의 의.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능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살인자로 정죄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마다 다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이것저것 이루어서 더해서 너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결탄코 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 누구나 율법이 추구하는 그 지고지순한 거룩과 정결함의 그 놀라운 지경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해방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주님의 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살기 충천한 이 분노를, 날마다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의뢰하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의가, 놀라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일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분노의 늪에서, 분노의 덫에서 다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감격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인에 이르는 분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하나님, 그런 분노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 살인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 날마다 나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의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당신의 의를 비춰 주셔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태어나며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빛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